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이 에노이케어라는 단어는 명령법으로 쓰였어요. 명령법으로. 그래서 요 첫 번째 문장이 본 동사라고 하죠. 주 동사고 나머지 뒤에 이제 모든 죄로 피착하는 다 부사로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16절에서의 핵심은 뭐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거하게 해라. 명령형으로 쓰였다는 거예요. 네. 에노이케이토. 네, 명령법.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해야 되는데 이 바울이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속에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n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전치사 이제 우리 영어로는 in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굉장히 많이 쓰는 단어가 어디 안에. 그렇죠. 바울 서신들 많이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또 어떤 곳에서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렇게 계속 어디 안에. 또 바울만이 아니라 사도 요한도 요한복음에 보면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어디 안에 속했다라는 표현들을 성경 속에서 많이 우리가 발견을 합니다. 이 n이라는 단어 어디 안에.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안에, 너희 속에 이제 이런 건데, 자, 우리는 단순하죠? 쉽게 이해를 하자면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밖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게 아니죠. 우리 밖에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눈으로 읽으면 이 말씀이 눈을 통해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네, 아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들으면 귀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소리내서 읽거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거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할 때 소리를 낼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또한 입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할 때 단순해요. 많이 읽으시길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많이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많이 선포하시길 축복합니다. 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 오늘 본문을 접어 놓으시고 마태복음 15장 18절부터 20절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부터 20절. 마태복음 15장 18절부터 20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라고 하면서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단어들, 부정적인 것들을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누가복음 6장으로 가볼게요. 누가복음 6장 45절. 누가복음 6장 45절. 자,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자, 이제 마음에 무엇이 거하느냐, 마음에서 이제 무엇이 나오느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자, 사람에게는 여러 문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마태복음 18장, 15장에서 봤던 것은 어디서 나오는 거? 마음에 있는 것이, 내 마음 안에 있는 것이 어디로 나온다고 했죠? 입으로 나와요. 그래서 사람에게는 영적으로 하면 관문, 문들이 있어요. 문. 사람에게는. 그래서 이것을 5개로 구분할 수도 있고 7개로도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오늘 마태복음 15장에서도 봤던 것처럼, 자, 어떤 문이 어디가 또 하나의 문일까요? 입이에요. 입. 첫 번째는 입이에요. 그래서 입이 일종의 영적인 것이 들어오고 나가고, 그쵸? 하는
그런 어떤 통로가 된다라는 거예요. 입으로. 그렇죠. 자, 그러면 또 어떤 문들이 있을까요? 자, 입도 관문이지만, 자, 네, 귀도 문이 되는 거예요. 열려 있죠. 실제로도 열려 있죠. 입도 열려 있죠. 자, 귀가 되겠습니다. 귀. 자, 그 다음 또 뭐가 있죠? 눈도 있죠. 눈.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코. 맞습니다. 코도 문이에요. 코. 그래서 이런 체험을 하신 분들이 아마 있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 어떤 그 장소 가운데 성령께서 강하게 운행하실 때 향기가 날 수도 있어요. 네. 어떤 향을 특별한 향을 피운 게 아닌데 성령께서 이 향을 맡게 하실 수도 있죠. 네. 성령님의 역사는 다양하니까. 자, 입, 귀, 눈, 코. 그 다음 또 뭐가 있을까요? 5개 그런다면 이제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네. 이제 성기가 해당이 되겠죠. 요게 또 하나의 중요한 그런 문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5개의 영역, 입, 귀, 눈, 코, 성기. 요 영역을 당연히 이게 문들이니까 문을 잘 관리해야 되겠죠. 문 단속 잘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문 단속을 잘해. 나단이가 굉장히 이거 웃어주니까 되게 고마운데 여기 우리 다 성인들만 있잖아요. 다 성인들만 있어. 요 문 단속을 굉장히 잘해야 돼. 할렐루야. 이 문 단속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영이 사느냐 죽느냐 달려있어요. 근데 이걸 제가 7가지로도 구분할 수 있다고 했죠. 5개는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7가지로 하면 어디가 되는, 또 뭐가 더 들어갈 수 있냐면, 자, 손, 그 다음에 발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감으로 치자면 손과 발이 닿는 것은 촉각에 해당이 되겠죠. 요한일서에 보면 요한이 이 생명의 말씀을 내가 본 바요, 들은 바요, 또 만진 바 된다 했어. 할렐루야. 촉각 또한, 어떤 터치 또한 어떤 통로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라든지 디모데전후서라든지 이런 말씀들 보면 안수를 함을 통해서, 그쵸? 어떤 성령님의 은사들이 전이 되기도 한다라는 표현들이 성경에 곳곳에 나타나 있어요. 손, 발. 우리가 마치 내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 장수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5가지는 크게 입, 귀, 눈, 코, 성기지만 또 7가지 보면 손과 발도 포함이 된다. 넓게는 요것까지 다 보는 것이 저는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러한 문들을 통해 빛이 들어오기도 하고 또 어둠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이것이 이제 치열한 우리의 영적 전쟁이 되겠습니다. 이 치열한 영적 전쟁. 자, 그러면 이제 더 구체적으로 가봅시다. 자, 이제 우리가 요즘에 이제 코로나 시국에 온라인 문화가 더 활성화되면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 이 문들을 잘 단속을 해야 되는데 온라인을 많이 활용하게 되면서 또한 우리의 마음이 어떤 온라인의 것들을 지혜롭게 사용하지 못할 때 온라인 커뮤니티의 부정적인 것들이 우리의 문들로 들어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치열한 영적 전쟁인데 이제 보세요. 자, 만약에 잔인한 게임을 많이 한다. 자, 우리 자녀들이 잔인한 게임들을 막 많이 해. 그러면은 그 잔인한 게임을 하면서 여러 통로를 통해, 그쵸? 게임을 할 때 보통 소리를 끄고 하지 않겠죠? 네. 그러면 잔인한 이제 뭐 폭력적인 소리나 또 폭력적인 어떤 장면들을 계속 보게 돼. 그런 게임들을 많이 하게 돼서 어떻게 될까요? 그런 게임들 많이 하면 어떻게 될까요? 문으로 들어와, 그럼 어떻게 될까? 난폭해지겠죠. 그쵸? 폭력성. 그쵸? 이런 것들 하게 되면 이제 폭력성. 그 다음에 크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분노가 일어나요. 분노 조절이 안 돼요. 요런 영역도. 물론 또 여러 가지 것들이 더 많이 있을 거예요. 그쵸? 그래서 처음 한 번, 두 번 정도는 괜찮았지만 요것이 계속 되어지면 이런 영역에 우리의 세대들이 노출될 수가 있어요. 네, 굉장히 깨어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또 민감한 얘기가 될 수 있겠지만, 자, 음란물을 많이 보게 된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음란물을 많이 보면 뭐 여러 영적으로 하면 뭐 음란의 영이라고도 표현을 하지만 음란의 영이 밀고 들어올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다양한 자 눈으로 음란물을 계속 보게 되었어. 그러면 우리의 시각이 왜곡되어지고 우리의 눈들이 실제로 가려지는 일들이 일어나요. 네. 그래서 자, 또 음란의 문제가 있지만
어떤 문제들이 있을까요? 더 자극적인 것을 찾게 되어져요. 그래서 감정 조절에도 문제가 생기게 되어져요. 예, 감정 조절 장애라고 하죠. 뭐 이런 것들. 자, 그러면 이제 또 봅시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쉽게 이런 것들은 조금 쉽게 피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무심코 경험하게 되는 것들 중에 이제 뭐가 있냐면 이제 핸드폰의 사용이에요. 이제 이 부분은 우리 어른들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해당이 되겠는데 이 핸드폰으로부터 안 좋은 전자파들이 많이 나오게 되잖아요. 핸드폰을 계속하고 전자파에 심하게 노출이 돼 있을수록 어디에 손상이 올까요? 네, 다 알고 계시군요. 일상도 제스처까지 감사합니다. 어디에 손상이 와요? 네, 뇌 특별히 전두엽 쪽에 다 아시네요. 네, 뇌 특별히 전두엽 쪽에. 제가 그 세바시에 나왔던 권장희 소장님하고 수년 전에 한 7, 8년 전에 같이 이렇게 숙소에서 컨퍼런스 장소에서 숙소에서 같이 지내고 했던 기억이 나요. 그분이 나와서 강의하시니까 되게 새롭더라고요. 네. 그분을 통해 저도 이 강의들을 들었었는데 핸드폰을 많이 할수록 뇌에 전두엽에 손상이 오게 된다. 그래서 뇌에 타격이 오고 생각하는 힘이 작아져요. 요런 부분들. 자, 그래서 자, 그럼 또 더 볼까요? 자, 그러면 이제 자, 만화 같은 경우. 어렸을 때 만화 좋아하시는 분 계세요? 만화 많이 보신 분들? 만화를 많이 보면 이제 만화 같은 경우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상식을 많이 알게 되고 그런 장점이 있죠. 이런 장점이 분명히 있어요. 명백해요. 또 말이 없어진다. 그럴 수 있죠. 자, 만화 같은 경우는 장점도 있는데 만화책에 단점이 있어요. 만화책은 글이 많습니까? 그림이 많습니까? 그림이 압도적입니다. 네, 압도적인데 그래서 이 부분은 이런 경계들은 그러면 어디까지 경계냐? 그거는 성경에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저와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시면서 그냥 하나님이 이끄시는 감동 안에서 영적 분별력을 이제 개발시켜 나가야 되는데 이 만화 같은 경우도 우리 암세들이 많이 보게 되면 글보다는 그림이 많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국어 성적에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 그래서 건너뛰는 현상이 일어나요. 만화책을 볼 때, 이 만화책 같은 경우는 지쌤은 안 그리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만화책을 많이 보게 되면 이렇게 글을 읽을 때 그러니까 만화는 후두둑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화도 정독하면 좀 더 나아. 근데 대부분 만화는 이렇게 후두둑 넘어가거든. 만화도 정독하면 좀 나아요. 그래서 생각을 하면은 여기 다음 장이면 어떻게 했을까 생각하면 좋은데 대부분은 일반적으로 만화책을 볼 때 후두둑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건너뛰는 현상들이 일어나요. 건너뛰는 현상들. 건너뛰어 읽기. 그래서 어떤 부분이 나냐? 의사소통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 자,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럴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판타지. 영화라는 뭐 애니메이션 이런 것도 있는데 판타지를 많이 보면 어떻게 될까요? 판타지. 뭐 소설이든 영화든 뭐 애니메이션 이런 걸로. 그렇죠. 그거예요. 그렇죠. 이게 지금 현실인지 가상인지 현실 가상의 구분이 어려워지고 가상 세계 안에 이제 홀로 거하게 되면서 완전히 이제 그래서 사실은 아주 심한 범죄들이나 이런 것도 일어날 때 보면은 이런 거에 노출된 이런 거에 노출된 게 다 사실 연결돼 있죠. 이런 거에 이제 많이 노출되어졌을 때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요. 근데 이제 지금 이런 거는 나타나는 현상이고 영적으로 무언가가 이런 것들을 통해 영적으로 어둠의 영들이 들어온 거예요. 우리가 그걸 마태복음 15장에서 읽은 거예요. 그렇죠. 자, 또 더 볼까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도 또 이 얘기를 하게 돼요. 드라마의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도 건강한 드라마 아주 좋아요. 가족끼리. 그래서 뭐 가족 영화 이런 거 있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많이 보세요. 나니아 연대기 이런 거 얼마나 좋습니까? 가족들끼리 많이 거기에 복음도 담겨져 있고 그런 것도 다 좋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특히 요즘에 어떤 드라마들이 많습니까? 막장 드라마 또 그런 표현 쓰죠. 그게 이제 뭐 폭력적이고 또 감사합니다. 역시 그런 표현가 네. 맞아. 그 표현을 지금 잘用은 거예요. 막장 드라마라고 했죠.
또 폭력, 그 다음에 불륜. 그래서 나도 저런 거를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게끔 미디어가 우리 이게 혼에 이제 큰 영향을 끼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막장난 거, 폭력, 불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되냐면 드라마는 이제 사실 종류에 따라 다르겠죠. 드라마에는 이런 것도 있지만 뭐 공포도 있잖아요. 그렇죠. 다양한 종류들이 있는데 공포 영화 같은 경우를 많이 보면은요. 보통 공포 영화 보는 분들 무서운 거 봐도 이렇게 안 무서워하는 분들이 있어. 공포 영화를 봐도 안 무서워하는 분들이 있죠. 근데 그런 분들이 의외로 현실에서 두려움이 많아요. 공포 영화 그래서 공포 영화도 안 보시길 축복합니다. 그 문이에요, 문. 그래서 공포 영화 무서워서 못 보시죠. 그게 좋아요. 그게 정상이에요. 근데 공포 영화 자체를 즐기면서 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오히려 그 삶 속에는 큰 두려움이 작동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두려움과 함께 혈기, 네, 그다음에 공황장애 이런 것들 영향을 미쳐요. 공황장애. 그다음에 두려움. 자, 이런 것들에 노출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드라마 중에 이제 이런 것도 있고 또 그다음에 이제 슬픈 것도 있죠. 슬픈 거 있어. 그래서 막 뭐 연인 중에 누가 이렇게 죽어. 막 죽고. 그러면 같이 감정 몰입이 되면 우리 어떻게 됩니까? 이제 제가 이런 걸 얘기하면 목사님 그럼 아예 뭐 드라마 보지 마.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아직 보지만 하는 게 아니고 요 문을 어떻게 잘 관리해야 된다. 요거에 중독되지 않고 쉬실 땐 보실 땐 보세요. 그러나 주의가 굉장히 필요해요. 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물론 기쁨으로 안 보시는 분들은 안 보셔도 좋죠. 네, 당연히. 네, 그런 부분들 주 안에서 자유하시되 좀 오늘 이 부분을 이렇게 나누도록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 이제 큰일인 거야. 왜냐? 갈수록 요 영역들도 계속 발전해. 굉장히 수준이 높아져요. 그래서 손쉽게 우리 다음 세대들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더 큰 문제는 뭐냐? 우리가 혼자 있을 때 이런 영역에 노출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쉽잖아요. 먼저는 우리 내 스스로가 이걸 지켜야 되고, 그쵸? 내 스스로가 먼저 이 부분을 지키고 우리 자녀 세대들이 영향을 덜 받을 수 있도록 내가 지키고 가정의 문화 안에서 할 수만 있으면 가정 안에서 이런 어떤 꼭 컴퓨터 게임이나 핸드폰 게임 또 보통 이런 것도 있어요. 아이들 보면은 부모들이 바쁠 때 아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뭘 틀어주죠? 이렇게 영상, 핸드폰 같은 거 많이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근데 유튜브는 단점이 뭐냐면 뭐가 나와? 광고가 나와요, 중간에. 그 중간에 광고가 뜰 때도 굉장히 뭐 어떤 잔인한 거라든지 막 그런 것들이 뜰 때도 있고, 알레고리도 뭐 작용하기도 하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에 많이 노출이 될수록 위험해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우리가 아무리 바쁘더라도 자녀들에게 이제, 핸드폰으로 틀어놓고 우리가 할 일을 하기보다 가능하면 자녀들이 더 이렇게 영상물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아날로그식으로 놀 수 있는 것들을 해줘야 돼요. 이해되시죠? 아날로그식. 그러니까 영상이 아니라 아날로그식으로 보드게임이라든지 운동이라든지 그런 영역으로 에너지를 풀어나갈 수 있도록 최대한 그런 문화들을 조성해 나가야 됩니다. 이게 이런 것들에 우리 자녀 세대들이 문이 한번 열려버리면 이것도 관리하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지금부터라도 이걸 기억하시고 가정의 문화를 하나씩 지켜나가야 됩니다. 문제는 그러면 우리에게 이제 대책이 있느냐? 과연 대책은 있는 것인가? 과연 해결책은 있는 것인가를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과연 대책은 있는가? 과연 해결책은 있는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자, 해결책. 이제 해결책에 대해서 봅시다. 일단 기본적으로 다시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보면, 자, 다시 아날로그식으로 이제 승부를 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정 안에서 예배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 먹는 거를 꼭 해내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누구나 우리 안에 빛과 어둠이 싸운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많이 먹기 시작하면 먹을수록 눈으로도 먹고 귀로도 먹고 입으로도 먹고
손으로도 먹고. 가능하면 그 성경도 바쁠 때는 핸드폰으로 성경을 보시지만 가능하면 종이로 보시길 축복해. 전자파로부터 최대한. 안 그래도 전자파와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부딪히잖아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아날로그식으로 성경을 많이 먹되 풍성히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까지 날마다 먹고 풍성해짐을 경험할 때까지 계속 먹어야 돼. 자, 여러분 복잡하잖아요. 우리가 밥을 많이 먹으면 뭐를 느낍니까? 배부르다. 더 이상은 내가 못 먹겠다. 내가 아무리 막 배가 고파가 너무 배가 고파면 막 밥을 먹다 보면 더 이상은 막 토 나올 것 같다 이런 표현 쓴단 말이에요. 이제 막 토 나올 것 같아. 더 이상은 못 먹겠지는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적어도 그렇게 느낄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말씀을 내 스스로가 이제는 정말 풍성하다. 말씀 막 찼다 이제 싶을 때까지는 여러분 계속 드셔야 돼요. 할렐루야. 계속 드셔야 돼요. 계속 먹어야 돼. 풍성해짐을. 근데 이제 하나님의 원리는 기가 막혀. 풍성해지면 그만 먹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 이게 하나님의 전략인 것 같아. 말씀이 풍성해지면 그 풍성함을 경험할수록 그 말씀을 더 먹고자 하는 갈망이 일어나게 되죠. 이것이 다윗이 경험했던 그 갈망이에요. 주의 말씀이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다. 할렐루야. 모두 이 하나님의 말씀의 풍성함을 날마다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이 육신에 먹는 것은 먹고 하면 더 이상은 안 되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는 오묘해서 여러분 날마다 그 말씀과 친밀히 동행하시길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할 때 나오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나오는 것들이 뭐가 나오느냐 이제 말씀 봅시다. 자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는 거예요. 풍성히 거하면 풍성히 거하게 해라. 그러할 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항상 부사는 동사를 꾸며주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이게 명령법으로 쓰였다 했어요. 헬라어로. 자,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면 일단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면 뭐가 생기느냐? 그렇죠. 어떻게 말씀 그대로 지혜예요. 지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할 때 뭐가 생긴다? 지혜가 생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지혜롭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지혜가 임해. 여러분 이 지혜의 영을 사모하십니까? 네. 그래서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는 용돈을 주고 뭘 걸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게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계속 하나님. 제가 사실 목회자 암송대회를 나갔습니다. 우리 목회자 암송대회가 있었어요. 목회자 암송대회에서 나갔는데 제가 예상은 했지만 제가 제일 막내예요. 보니까 우리 목회자 암송대 50대, 60대, 70대 어르신들 계시는데 암송대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저는 처음부터 1등은 기대하지 않았어. 왜냐하면 동점이 나오면 연장자가 1등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뭐 저에겐 몇십 년이 앞으로 기회가 있으니까.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나갔는데 제가도 이제 자신 있게 나갔어요. 정말 자신 있는 마음으로 나갔는데 막상 필기를 쓰니까 이걸 쓰니까 실수가 나오더라고요. 기억이 안 나. 그래가지고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도 암송대 나갔잖아요. 그래서 제가 떠오르는 몇몇 사람들이 있었어. 나단이가 1등을 했지. 그래서 저 예심이도 떠오르는 거예요. 예심이도 저희 딸도 이제 암송대 나가면은 쓰기도 잘 안 틀리고 말하기는 항상 만점이 나오니까 그래서 애들에게 막 할 때 푸시할 때는 너 무조건 다 맞아야 돼 하고 애들에게 푸시할 때는 막 뭐 쉬운 것처럼 했지만 막상 내가 이걸 써보니까 많이 안 써봤거든요. 이제 바쁘니 이제 운전하고 다니면서 이제 암송한 건데 막상 써보니까 이게 속도가 안 돼. 긴장돼가지고 막 덜덜덜덜 손이 떨리고.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 다 생각해봤어요. 지금 이제 우리 문희쌤 자녀들도 열심히 하고 지금 아이들 다 하고 있는데 우리 요 본문 긴 본문들을 틀리지 않고 쓴다라는 것 자체가 이 뇌 구조가 많이 바뀌어졌구나. 저도 이게 실수가 나오는 거예요. 틀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냐면 조사 이런 거 헷갈리잖아요. 하셨느니라 하니라 하리라 막 이런 거. 근데 우리 아이들 보면 나단이 같은 경우는 그거 다 맞은 거잖아요. 그치? 19살인데. 혜민이도 화이팅 해야죠. 우리 민지랑 같이 하기는. 진짜 그렇구나. 여러분 유대인들은 12살이 되면 모세오경을 다 외웁니다. 모세오경을 다 외워야 성인식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아주 유튜브나 이런 거 보면은요, 히브리 교육, 뭐 하브루 다 토론하는 거,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진짜 히브리식의 교육의 원초, 히브리적 교육의 가장 원초는 말씀 암송이에요. 이 부분을 또 지용훈 목사님이라든지, 또 우리 테필린이라는 책이 있어요. 필요하신 분은 저기 이제 빌려 가셔도 되는데, 이런 거에 보면, 진짜 히브리적,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게 있어요. 히브리적인 것을 가르치는 분들도 헬라적으로 가르치는 분들이 있어요. 분해하는 거라는 이런 것들은 사실은 헬라적인 사상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히브리적인 사상의 교육의 기초는 제가 말씀 암송이라고 했어요. 이 부분을 좀 해보니까 쉽지가 않아. 그래서 저도 다시 제 삶의 목표가 있거든요. 이거를 지훈 목사님 공개적으로 오픈하시더라고. 개인적으로 나눴던 건데 제 삶에도 목표가 있어요. 성경 암송에 나왔던 부분이. 근데 여러분,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중 하나 이제 암송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도전하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기억이 나요. 우리 시험 볼 때 그 오른쪽 맨 앞에 가장 어른으로 보이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거기서 말씀 계속 기록하는 모습을 봤을 때 굉장히 은혜가 크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 목사님들 안에서도 이 암송대를 통해 또 하나님께서 연합을 일으키실 거에 대한 그런 기대가 있는데 어쨌든 저도 틀리더라고요. 해보니까.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틀립니다. 틀려요. 괜찮아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말씀을 많이 이렇게 알아가는 거니까. 말씀 암송의 유익이 있죠. 어쨌든 이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면 뭐가 자라요? 지혜가 자라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놀랍습니다. 그 다음 모든 지혜로 요 단어가 중요해요. 가르치는데 어떻게 가르쳐요? 피차 가르쳐요. 피차라는 건 뭐냐면 자, 피차라는 거는 서로예요. 서로가 가르친다. 요게 이제 하브루타인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우리 다음 세대를 요즘에 대선 후보 여러분 TV 토론 보시죠. 여러분 TV 토론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TV 토론. 민주당이든 국민이든 TV 토론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토론할 때 보면 저 사람은 참 논리가 없다 하는 사람도 보이고 어떤 사람은 정말 논리 정연화되는 것도 보이고 즉흥적으로 질문을 해도 그거에 딱 잘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또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 이전에는 말을 잘 못했는데 계속 토론을 하다 보니까 지금 저 후보는 달라졌다. 그런 걸 느끼시는 그런 후보들도 있을 거예요. 토론도 하면 할수록 이제 늘게 되는데 요즘에 우리 다음 세대들도 너의 의견을 얘기해봐라. 너의 의견은 무엇이니? 이 부분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했을 때 우리 아이들의 입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대답은 뭘까요? 그렇죠. 몰라요. 모르겠어요. 몰라요. 왜냐? 그 생각하는 힘이 개발돼야 되는데 그 생각하는 힘이 개발돼야 될 시기에 아까 했던 이제 그런 영역 안에 세상의 풍조 안에서 놓친 영역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개발이 돼야 되는데 신기할 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기 풍성히 거할 때 이제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언어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토론을 할 수 있는 피차 가르칠 수 있는 그러니까 서로의 자신의 의견을 표현해낼 수 있는 피차라는 표현이 이것과 연결이 되어져요. 요거 지금 하나님에 있는 말씀 제가 쉽게 풀어낸 겁니다. 그렇죠? 언어나 토론 실력 서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이 늘게 돼요. 피차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이제 하브루타라고 또 표현을 하죠. 그 다음에 모든 지혜로 피차 어떻게 해요? 가르치며 나왔어요. 가르치며. 자, 어떤 것을 가르치려면 그 전에 뭐가 일어나야 돼? 내 안에 정리돼야 돼요. 내 안에 어떠한 영적인 것이든 학교 공부든 내가 알고 내가 깨닫고 내가 정리되어야 그걸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맞죠? 피차 가르침이에요. 가르칠 수가 있어. 그럼 여기서 이제 무수하게 여러 영역이 개발되는 거예요. 가르칠 때 사실은 우리가 악기도 마찬가지고 누군가를 가르칠 때 더 가르치면서 더 실력도 늘게 되죠. 공부도 마찬가지죠. 과외를 하고 직접 학생들 가르치면서 공부하는 법을 더 터득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가르침을 통해 수많은 것들이 개발이 돼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것들이 개발될까요? 가르치다 보면. 지도력. 지도력. 맞습니다.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더 깨닫게 되어지고 더 정리되어지고 그쵸? 어떤 지식이 정리되어져. 또
뭐 표현력, 막 이런 것들. 지금 매우 영적인 이야기들을 현실적으로 풀어드리는, 근데 어떨 때는 이런 현실적인 것이 진짜 영적인 것일 수 있어요. 자, 정리, 표현력, 막 이런 것들, 또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 개발되어져. 자, 피차 가르치며 16절을 분해하고 있으면 그 다음에 피차 가르치며 하나님의 말씀 풍성할 때 어떤 일이 또 일어나요? 권면하고. 야, 놀라운 거예요. 다른 이들을 깨우는 거예요. 다른 이들을 돕는 거예요. 내가 도움을 받기만 했던 위치에서 다른 이들을 돕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말로써 권면하고, 그쵸? 권면. 자, 또는 뭡니까? 언어의 여기도 역시, 자, 언어의 축복의 말들. 권면할 때 여러분 비방하거나 판단하면 그게 권면이 안 되잖아요. 그쵸? 언어의 영역 안에서 정제되어지고 살리는 말들이 나오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것이 말씀이 풍성히 거할 때 이제 뭐가 나와요? 권면하고 그 다음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 이제 오늘 신령한 노래에 대한 부분을 또 보려고 해요. 자, 말씀이 풍성히 거했더니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가 나온대요. 자, 여기서 우리가 시라고 했을 때는요, 풋살모스라고 해요. 풋살모스, 시, 요거는 말 그대로 찬송가 또는 시편, 네, 이런 의미가 있어요. 풋살모스. 그거는 히브리어. 네, 히브리어, 이거 헬라어입니다. 네, 신약성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됐기 때문에, 네, 헬라어고,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쓰여지고. 풋살모스, 네, 찬송가 또는 시편을 의미해요. 그러면 이제 찬미도 있겠죠. 찬미. 찬미는 휄노스라고 해요. 휄노스. 이 휄노스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일반적으로 그냥 부르는 뭐 CCM송이 바로 이 휄노스에 해당이 되어지겠습니다. 네. 또 뭐 찬송가라고도 표현을 할 수가 있죠. 굳이 우리가 구분을 하자면 찬송가에 없지만 우리가 자연스럽게 부르는 어떤 CCM송들, 네, 그런 대중성이 있는 당대에 많이 불려지는 어떤 곡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어요. 자, 이제 그러면 오늘 또 이제 볼 부분이 신령한 노래예요. 요 신령한 노래라는 표현을 영어 성경에서는 spiritual song이라고 했어요. 근데 영적인 노래, spiritual song, 영적인 노래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놀랍죠? 그러면 결국 우리가 예배에서도 저희 이제 예배학교 때 다 참여하신 분들 다 아실 거예요. 즉흥적인 노래라든지 예언적인 노래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했었는데 이러한 스피리추얼 송, 영적인 노래, 신령한 노래가 우리 삶 속에서 계속 풀어져 나오려면 그 근원적으로 먼저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할 때 자유자재로 새 노래가 품어져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그냥 음악에만 의존하게 돼요. 음악에만 의존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꼭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히 거해야 되고 분위기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만 해도 그 영적 대기가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할 때 나타나는 열매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째. 자,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어떤 마음이 우리 마음 안에 막 일어나냐면 17절과도 연결돼요. 바로 감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감사가. 할렐루야. 감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할 때 감사가 일어나요. 감사의 반대는 원망으로 볼 수도 있고 뭐 불평으로 볼 수도 있고 뭐 쉬운 말로는 짜증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이 풍성히 거해서 감사가 넘쳐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신령한 노래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하려고 이 감사에 대한 부분을 마지막에 제가 했습니다. 자, 이 신령한 노래라고 했을 때는요, 여기서 이제 이 단어를 주의해 봐야 돼요. 영어로 했을 때는 그냥 스피처럴 송인데 이제 헬라어로 보게 되면 푸뉴마티코스 오데라는 단어를 써요. 자,
푸뉴마티코스 오데, 이건 노래라는 거고, 이제 푸뉴마티코스, 이제 이것도 형용사인데, 요 푸뉴마티코스가, 자, 이제 이 단어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푸뉴마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푸뉴마.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푸뉴마. 여기서, 이제 여기까지죠. 푸뉴마. 푸뉴마티코스 했을 때는 형용사인데, 푸뉴마 하면은, 요 단어는, 이제 우리가, 창세기도 보면 창세기 1장 2절에서도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다라는 표현을 쓸 때 그 하나님의 영이라는 단어, 거기서는 히브리어로, 이제 히브리어가 나오는 거, 거기서 히브리어에서 창세기 1장 2절에서 나오는 영에 해당하는 단어하고 이 푸뉴마하고 사실 같은 의미예요. 히브리어와 헬라어만 차이지. 자, 그래서 여기서는 루아흐라는 단어를 써요. 루아흐. 이제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루아흐. 자, 그러면 푸뉴마하고 루아흐하고 둘 다 동일하게 우리가 알아야 될 뜻이 있어요. 예, 어떤 뜻들이 있을까요? 루아흐 또는 푸뉴마. 일단 영. 그 다음에 요 두 가지 다. 네, 맞습니다. 역시 이 푸뉴마나 루아흐나 둘 다 호흡. 하나 더 있어요.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거. 영호흡. 성경에서 루아흐나 이 푸뉴마는 영어로도 번역이 되지만 어떤 곳에서는 실제 호흡으로 나타나고, 또 어떤 곳에서는 숨이라고 할 수도 있죠. 숨과 호흡은 이제 같이 연결해서 숨.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어요. 바람이에요. 네, 바람. 그래서 요한복음의 3장에 보면은 성령으로 난 사람은 바람이 임의로 분매할 때, 바람이 임의로 분매,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른다는데 성령으로 난 사람이 이와 같다 했거든요. 요 성령으로 난 사람도 이 푸뉴마티코스를 쓰지만 바람이 임의로 불다 할 때 그 바람에서도 헬라어로 푸뉴마가 쓰였어. 그러면 이제 요거는, 자, 다시 이 푸뉴마나 루아흐 어떤 뜻들이 있다? 크게 영, 호흡, 바람. 다시 한번. 푸뉴마 어떤 뜻이다? 영, 호흡, 바람. 그러면 푸뉴마티코스 오데라고 했잖아요. 영적인 노래, 순양한 노래인데 영적인 노래에서 중요한 자, 영, 호흡, 바람. 요것과 연결이 돼 있어요. 아, 그렇구나.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 또 말을 할 때도 마찬가지, 우리는 반드시 사람이 태어날 때면, 아기가 태어났을 때 그 아기가 울지 않으면 위험하죠. 그 아기가 태어나면, 만약 자연스럽게 아기는 태어나면서 울게 되는데 아기가 태어났는데 울지 않아. 그럼 어떻게 합니까? 혜민이 어떻게 할지. 그래서 들어 살죠. 맞아요, 에밀이. 맞아, 혜민 고마워. 맞아, 그거야. 그것처럼 아기가 태어나면 왜? 왜 때리는 거야, 그러면? 아니, 앞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왜일까? 호흡 때문이요. 왜 때리냐면은 울어야 돼. 그래서 계속 우렁차게 울어야 돼. 왜? 계속 울면서 이제 뭐가? 호흡에, 왜? 이게 처음으로 완전 다른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참 예수님의 비유와 다 연결됐죠. 이제 완전히 다른 세상.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거듭나잖아요. 완전히 다른 세상에 왔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돼? 호흡하는 걸 처음 해보는 거야. 할 줄 모르니까 때려. 근데 신기하죠? 때리고 타격을 가하니까 호흡이 터져요. 굉장히 중요한 영적 원리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외부에서 압력이 가해지니까 호흡이 터지는 거예요. 잘 안 터지면. 호흡이 터져나와. 아, 그렇구나. 예배에서도 호흡이 중요해요. 호흡. 그러면 이제 봅시다. 태어날 때 아이는, 우리 일반적으로 호흡은 흉식 호흡이 있고 복식 호흡이 있어요. 그렇죠. 흉식 호흡이 있고 복식 호흡이 있습니다. 그러면 태어나가지고 처음 할 때 어떻게 호흡을 할까요? 다 잘 아시네. 태어날 때 아이는요 복식 호흡을 해요. 근데 소리 막 나고 하지만 배에서부터 막 나와요. 배에서 막. 그런데 신기하게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복식 호흡에서 어느 호흡으로 많이 바뀌어져 가냐면 흉식 호흡으로 바뀌어져 가요. 복식 호흡에서 흉식 호흡. 그래서 복식 호흡은
복식호흡과 흉식호흡의 차이가 있어요. 흉식호흡. 여러분, 한숨을 쉬는 거는 흉식일까요? 복식일까요? 자, 제가 구분하고자 하는 거는 한숨과 쉼호흡을 구분하려고 해요. 한숨. 우리가 어떤 힘든 일이 있고 절망을 겪고 막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자연스럽게 여러분 휴 하면서 그러니까 심호흡으로 크게 숨을 코로 들여마셔서 입으로 쭉 뱉어내면 그게 복식호흡이 될 수가 있는 심호흡이 되는데 이 한숨 쉬는 것은 대부분 흉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우리 몸에 한숨을 쉴 때 우리 몸에 에너지가 빠져나와요. 지금 막 이상한 얘기하는 것 같죠? 갑자기 그렇죠? 근데 이 호흡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푸뉴마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계속 다시 무엇을 연습해냐면 복식호흡을 연습해야 돼요. 그래서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그 예전에 혹시 기도원을 이렇게 다녀보신 분들 계시면 한참 기도원 사역하시는 분들 가운데 그렇게 하신 분이 있어요. 코로 숨 들이마시고 입으로 숨 뱉으 네, 경험해 보신 적 있나요? 네. 그렇게 사용한 분들이 있는데 제가 어렸을 때는 왜 굳이 저렇게 해야 되나 했는데 알고 보니까 호흡도 영향이 있어요. 그래서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숨을 내쉬는 거 요걸 많이 하셔야 되는데 쉼호흡을 할 때 그래서 여러분 심호흡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심호흡은 우리의 심신을 안정시키죠. 복식호흡이 그래요. 그래서 코로 숨을 쭉 들이마시고 하면 어디가 부풀어 오를까요? 복식이란 배예요. 이거 기억하시죠? 요몸 7장. 믿는 자들의 뱃속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했죠. 그래서 이 배예요. 그래서 복식호흡을 하면 어디에 숨이 차요? 배에 차는 거예요. 배에 분유와 호흡, 바람이. 호흡하니까 뭐가 차? 가스차.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맞죠? 그리고 심호흡을 내쉴 때 코로 내마시고 입으로 숨을 내쉴 때 그리고 기도하실 때도 호흡이 있어요. 근데 이 호흡이 음악에도 호흡이 있어요. 악기에도 호흡이 있어요. 건반을 연주하든 드럼을 연주하든 어떤 기타를 연주하든 음악을 할 때도 뮤지션이 내가 지금 음악을 연주할 때 지금 이 연주에 호흡이 담겼다 안 담겼다 그거를 분별할 수 있으면 음악적 실력이 더 높은 차원으로 가요. 그러면 노래에서도 당연히 호흡이 중요하겠죠. 근데 많은 경우에 이렇게 보면은요 부르짖는 기도를 많이 하다 보면 호흡이 열려요. 할렐루야. 정말 신기해. 부르짖는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이렇게 우리 외치잖아요. 쫙 외치다 보면 숨길이 열려요. 할렐루야. 네. 부르짖는 기도, 부르짖는 찬양, 부르짖는 기도를 많이 할수록 자연스럽게 요 길이 열려. 왜냐하면 우리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뭐에 익숙했어 원래? 복식호흡에 원래 익숙했으니까. 근데 인생을 살아오면서 여러 다양한 생각들과 어려움과 아픔을 겪으면서 또 우리가 보고 자란 호흡은 뭐예요? 부모님으로부터 보고 자란 호흡은. 일반 우리 부모님 보고 자란 호흡이 뭡니까? 우리 다 그래 다 우리 부모로부터 본 호흡은 뭐예요? 요거예요 요거. 피곤해 상태로 오면 그러면 에너지가 그냥 쫙 우리가 주로 보고 그러니까 우리도 자연스럽게 뭐에 익숙해지는 거야? 흉식호흡에 익숙해지는 거예요. 이거 복식호흡을 해야 되는데 이거 굉장히 영적인 것과 연결이 돼 있어. 그래서 계속 근데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 나 어떻게 호흡해야 할지 모른다. 일단 기본적으로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하는 걸 훈련해야 된다 했는데 기본적으로 뭘 하면 열린다. 부르짖는 기도를 많이 해라. 할렐루야. 진짜요 여러분. 그러다 보면 집중해요. 그리고 집중이 중요해요. 호흡은. 집중하고 부르짖는 기도 요 두 가지가 키예요 여러분. 집중과 원래 요거 호흡 얘기 이렇게까지 하려고 했던 건 아니에요. 제가 지금 그냥 인도하십 따라 흘러가는 겁니다. 지금 할렐루야. 근데 오늘 이게 필요한 얘기였나? 이렇게 뭐 호흡 이렇게까지 지금 복식호흡 막 이것까지 가는데 집중과 부르짖는 기도. 근데 꼭 이렇게 예기치 않게 할 때는 하나님께서 꼭 이때 오늘 말씀을 주실 때더라고요. 뭔가 필요한 영역이더라고요. 집중과 부르짖는 기도. 한번 따라해볼까요? 집중, 부르짖는 기도.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을 의식하면 소리가 잘 안 돼요.
사람을 의식하면 나도 모르게 배에 숨을 내는데 어떻게 되냐면 흉식 호흡으로 가요. 왜냐면 긴장이 되기 때문에. 위축되고 긴장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신기해. 집중하면은 더 올라가요. 음역대가 더 올라가요. 그리고 부르짖는 기도. 요 두 가지를 같이 하시면 자연스럽게 호흡이 열려요. 숨길이 열려요. 할렐루야. 요런 부분들. 자, 푸뉴마티코스. 영적인 노래. 그래서 우리의 노래, 또 우리 특별히 뮤지션들, 오늘 우리 젊은 20대 예배자들, 우리 뮤지션들 많이 못 왔지만 이 호흡이 너무 중요해요. 우리들의 연주에, 우리들의 드럼에, 우리의 피아노에, 우리의 기타 연주에, 거기에 여러분, 그럼 호흡을 어떻게 담아야지 악기에?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터득하시기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연주에도 호흡이 담길 때, 그 여유가 담길 때, 그 호흡이 담길 때, 그 반주에 하는 그냥 반주를 한번 터치하면서 거기서 기름 부음이 흘러가 그 반주를 듣는 영혼들이 주님께 더 깊이 나가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미 우리 혜민이 그렇게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다들 너무 잘 해나가고 있어. 우리 나단이도 축복합니다. 아멘. 나단이 축복합니다. 네. 요 호흡이에요. 자, 연주에도 호흡이 들어가야 된다 했죠?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할 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 했어요. 그리고 정리를 해보면 푸뉴마 또는 루아흐 영 또는 호흡 바람이다. 그래서 복식호흡 얘기 집중 또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호흡이 열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실제로 복식호흡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한숨은 좋지 않지만 쉼호흡은 좋아요. 한숨은 대부분 우리가 힘든 일이 있을 때 나도 모르게 나와요. 그런데 쉼호흡은 우리가 어떨 때 쉼호흡합니까? 내가 긴장을 풀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죠. 그거예요. 내가 마음을 추스르고 주님을 생각하면서 숨을 들이마셨다가 내쉬면서 그러면 긴장도 풀어지고 우리 몸이 회복돼요. 하나님은 호흡을 통해서도 우리 몸이 회복되는 사이클을 지니도록 이미 세팅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복식호흡 많이 하시길 축복합니다. 네, 영과 호흡 바람 푸뉴마티코스 5대. 자, 이제 마지막 한 말씀 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로 갈게요.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제가 그 호흡에 대해 얘기를 했는데 또 어떤 경우에도 호흡이 이렇게 열리냐면 경험적으로 보면은 아까 그 어린 아이가 그러니까 아기가 태어났을 때 스스로 울면 되지만 잘 울지 않을 때는 압력을 가한다 했잖아요. 이렇게 압력을 가서 울음이 터쳐지게 해요. 그래서 예배 때 축제가 중요해요. 예배 때 막 샤우팅하고 춤을 추고 점핑하고 예. 이렇게 찬양 노래하고 찬양할 때 막 오늘 또 나무 잎이 막 축제하면서 춤을 추면서 찬양하면 그게 지금 우리 영에 뭐 하는 거예요? 우리 영에 압력을 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요, 여러분. 그래서 다음 세대도 마찬가지. 이런 우리가 계속 예배 음악을 더 공개하게 해나가려고 하는 이유는 처음 온 사람들이든 아니면 청소년들 대상으로 캠프를 하든 일단 외부 압력을 가해줘야 돼. 혼과 육에 계속 강하게 때려주는 거예요. 혼과 육을 강하게 때리면서 혼을 건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외부에서 압력을 가해. 뭐가 될 때까지? 영적으로 이제 터쳐져 나올 때까지. 성령의 소급이 될 때까지. 그래서 외부 압력을 가하듯 이렇게 빠르고 축제하고 샤우팅하고 춤을 추다 보면 이제 열려져요. 숨길이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점점 열려져. 그때 주님을 경배하게 되면 거기에서 그 처음 온 사람도 주님을 경험하고 열려지게 되는 거죠. 영적으로. 영의 세계에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그런데 분위기가 참 중요한 게 벌써 이 분위기가 딱 들어왔을 때 뭐 모두가 다 예배하고 하는 분위기가 돼 있으면 처음 온 사람도 교회를 생전 처음 온 분도 자기도 막 다 일어서 막 찬양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자기도 같이 일어서 있게 되고 같이 뛰면 자기도 막 이렇게 덩달아 뛰다가 분위기 따라 하다가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청소년 캠프나 이런 거 보면 그러게 이제 변화된 간증들 많잖아요. 새롭게서 이런 거 보면. 자기도 모르게 외부적 압력을 받고 있다가 열려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축제 찬양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네, 저는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 예배에 오는 모든 다음 세대들이 교회를 한 번도 나가보지 않았다 할지라도 예배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일들이 있을 것을 예수님을 선포합니다. 오자마자 압력을 받아서 열려버리는 거죠.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자, 신명기 이제 6장 4절부터 9절 마지막 본문입니다. 같이 읽고 기도할게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묻혀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은 여러분 바로 이 쉐마 이스라엘 요 말씀 붙들고 자녀들을 계속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모세오경 암송하도록 이렇게 한다는 건데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7절 내 자녀에게 어떻게 해요? 부지런히 가르치며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했어요. 이 가르치다는 단어는 샤난이라는 단어는 날카롭게 하다예요. 그러니까 지혜에 있어서 계속 훈련시키는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의 원리는 세상의 방식은 돈이 있어야만 마치 자녀를 가르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야. 옆집 엄마는 뭐 자녀 학비 100만 원. 옆집 엄마는 더 경쟁해. 우리는 한 150만 원 쓴다. 또 옆집 엄마가 경쟁해. 우리는 한 200만 원 쓴다. 막 학원 보내고 막 몇십만 원씩 막 학원 보내고 막. 우리는 다 그렇게 할 수 없잖아. 그런데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최고의 자녀 방법이 있으니 바로 내 자녀에게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는 겁니다.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이라고 했죠. 강론은 가르치는 거잖아요. 강론은 가르치는 건데 히브리어로 보면 다른 단어가 쓰였어. 다른 단어 뭐가 쓰였냐면 나바르라는 단어를 썼어요. 나바르. 이 나바르라는 단어는 명사로 쓰면 말씀이라는 의미도 있는데 동사로 쓰이면 speak. 뭐 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계속 입으로 뭐 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요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성경을 처음 읽어서 그걸 다 깨닫겠어요? 아주 우리는 평생에 걸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깨닫지 못합니다.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셔서 그분 앞에서 들을 말씀의 시간 기대하십니까? 예수님 그분께서 친히 풀어주실 그분의 말씀의 세계 기대되십니까? 여러분, 주님이 풀어주시는 말씀의 세계가 있을 거예요. 그때를 기대하는데 단지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저 암송대회를 위해서도 여러분 꼭 같이 기도해 주시고 심사위원이 필요할 때 함께 심사위원 동참해 주시고 대학생 자녀들까지 있다면 대학생들 다 참여해서 우리의 목적은 말씀 암송 통해 주님을 경험하는 거고 자녀 세대들에게는 상금으로 유혹하는 거예요. 거룩한 유혹. 너 이거 해서 등록금 해라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내가 이 말씀을 깨닫든 못 깨닫든 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든 깊지 않든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냐면 이 말씀을 계속 뭐 하게 하는 거냐면 말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에게도 계속 말씀을 말하고 말씀에서 선포하고 자녀들의 입으로도 하여금 말을 계속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게 하면 그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반드시 그 말씀이 생각나게 돼 있어요. 말씀을 계속 암송시키고 말하게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이 언어의 패턴이 바뀌어지게 돼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싸움은 매우 치열해요 지금. 여러분 우리의 싸움 너무 치열하지 않습니까? 영적 세계에. 우리가 물러설 수 없습니다. 계속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우리 자녀들이 스스로 말씀을 선포하고 암송할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우리 자녀들에게 온 힘을 다해 정말 뜻과 정성을 다해 여호와 사랑하는 법을 바로 하나님 말씀을 소리내 선포하는 걸 통해 가르쳐야 됩니다. 아멘.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한참 저도 어렸을 때 이렇게 보면은 그런 거 있죠. 막 집에 막 냉장고에다가 막 붙이고 주방 식탁에다가도 붙이고 안방에다가도 붙이고 그런 거 보셨죠? 우리 문영훈 지사님이라고 계세요. 우리 그 뭡니까 김해 지역에 또 귀한 또 중보자이시네요. 문영훈 지사님. 딱 댁에 가보면은 곳곳에 그냥 말씀이 붙어있는 남자 지사님이신데 야 여기저기 말씀이 다 붙어있어요. 그래서 어디를 보더라도 그냥 말씀이 딱 보이도록 이렇게 세팅을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러고 보면 우리 어렸을 때는 그런 게 참 많았던 것 같아요. 네.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이 이런 원리를 가지고 하신 게 아닐까. 문설주와 바깥문에 제가 우리 신이사님 댁에도 신방을 갔더니 말씀이 딱 10편 24편이었나? 23편 40 몇 편이죠. 네네네 46편이었네. 말씀이 딱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행위를 하는 목적은 한 가지예요. 신명기 6장 5절은 말해요. 우리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여호와를 사랑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냥 어떤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고 우리의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이렇게 문인방과 좌우설주에도 막 말씀 기록해 놓고 계속 자녀들에게 말씀 강론하고 부지런히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열리거든. 자,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 골로새서 3장의 말씀을 통해 나누었던 주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도록 우리의 눈과 귀와 입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열리게 하소서. 그렇게 우리 성령님을 초청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복식호흡하도록 제정하셨는데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버지 흉식 호흡에 익숙해지고 아버지 우리의 어떤 근심과 걱정에 눌려지게 되고 세상에 많은 악한 것들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 악한 생각과 또 여러 다양한 매개체들을 통해 우리의 눈과 우리의 입과 우리의 귀, 우리의 성기 또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해서 우리 마음 안에 아버지 우리도 모르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왔던 지난날의 모든 삶,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나아가오니 우리 주 예수의 보혈로 깨끗게 씻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우리도 인지하지 못하는 시간과 상황, 장소 속에서 우리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던 모든 악한 생각과 음란과 시기와 비방과 모든 판단과 모든 그 부정적인 모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합하지 않은 사상들과 영향력들을 주님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의 입과 우리의 귀와 우리의 눈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열려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의 영역을 향하여서는 닫혀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는 열려지게 하소서. 열릴지어다 열릴지어다. 오직 하나님께는 문을 열고 어둠에게는 문을 닫을지어다. 하나님께는 문을 열고 어둠에게는 문을 닫을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다음 세대들 안에 성적 순교를 향한 하나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성기도 또 하나의 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아름다운 성을 주께서 제정하신 결혼과 아름다운 부부 생활을 통해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자녀 세대들이 아버지 성적 순교를 지킬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자녀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계속 이어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이 시대 영적 전쟁이 치열합니다. 분명히 교회를 다니고 어제는 내가 주님 안에서 신앙생활을 잘했다 할지라도 오늘 이 문들 눈과 입과 귀 여러 다양한 채널을 통해
우리 자녀 세대들의 마음을 이 악한 마귀 원수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에 우리 자녀들의 주님 눈과 귀와 입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영적 관문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예 주님, 우리가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문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문화,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문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도록 하나님, 어떻게 우리 믿지 아니하는 자녀, 어떻게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의 권세 영향력이 나타날 수 있게 할지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 가정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가정에 풍성히 거할지어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가정에 풍성히 거할지어다. 그렇게 소망하시면서 주여 외치며 기도합시다. 주여, 소망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우리들의 자녀 세대들이 주님께 드려질 날을 소망하십시오. 우리들의 자녀들이 주님께 드려질 것입니다. 우리들의 자녀를 주님께 봉헌합시다. 우리 자녀 세대들을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예 주님, 여러분의 자녀들을 주님께 올려드리십시오. 예 여러분의 자녀들을 주님께 올려드리십시오.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님이 일하십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습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을 신뢰합시다. 주님을 신뢰합시다. 먼저 우리의 삶에서부터,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풍성하여 우리 가정 안에 말씀의 기름 부음이 넘쳐나게 하소서. 예 성령님, 당신의 호흡을 우리 가족 가운데 불어주옵소서. 성령님, 바람으로 오시옵소서. 성령의 바람으로 임하소서. 아멘. 주여,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이 세상의 풍조에 밀리지 않게 하소서. 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세워지기를 원하나이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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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